네, 오늘은 이제 전도의 영성 6번째,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전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또 이 고치시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은 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원이 없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아픈 사람 고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고치시는 것도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와 그 다음에 치유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바로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봤던 본문하고 많이 같죠. 이렇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4면에 보면은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8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마가가 봤던 예수님의 이제 말씀. 그 마가는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하지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서를 적었고, 누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마가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쨌든 간에 누가는 이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조사하고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서술한 것이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이제 2대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도 역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혼이불을 듣고 가다가 도망갔던 청년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마가가 보았던 내용,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의도는 똑같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는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누가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두 본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지만, 성삼위 일체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 이거 얼마든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왔노라 말씀이나 나는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오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리 위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각자 다를 뿐이지 보내심을 받은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똑같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한 절에, 예수님의 말씀 한 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사명을 갖다가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내가 뭔 복음을 전하겠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서는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없겠어요? 다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누가복음 시작할 때 3장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은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오죠. 다른 복음서는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거기까지가 2장 3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는 게 나옵니까?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장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로 임하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바로 그 다음에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네,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렸어. 항상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에 항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갈 길을 몰라서 이렇게 가신 것, 이렇게 성령에 끌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우리가 받아야 이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계속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18절을 볼까요? 4장 18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제로 믿음에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네, 계속 나오죠. 성령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내용과 이사야의 말씀과 모든 내용이 어떤가요? 다 하나의 퍼즐로 다 끼워 맞춰지죠. 하나의 빈틈도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경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안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세상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그래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